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유대강에서부터 큰 강과 유대강까지 왼쪽의 온 땅과 또 왼쪽 대까지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곁에 내려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형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대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이제 여름도 한풀 꺾이고 더위가 이제는 조금씩 누그러져 가는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낮은 그 때약같이 한여름과 똑같은 기온이 아직도 32도를 웃도는 그런 무더운 날씨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야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뜨거워야 곡식이 익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그대로 곡식을 잘 익게 해서 우리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의 원어를 보면 지혜롭게 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아니고 원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형통이라는 복은 우리들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축복 아래서 아주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보다 그 환경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환경에 탄만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 수가 있고 행복한 삶 속에서도 불행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풍족한 부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실패해서 가난하게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승리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형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그 지도자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우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사역을 할 때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교하며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당신은 살아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삶을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병은 거기서부터 싹 터오는 그 병은 당신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으면 육신의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몸에 말기암이 닥쳐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라고 권면의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의 평강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원망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형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10살까지 장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3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밟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정복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밟는 땅, 그 밟는 땅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밟는 땅.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큰 절에 가서 삼성동에 있는 절이 무슨 절입니까? 큰 절에 가서 그 절 나에게 달라고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땅 밟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을 주기로 했다라는 약속. 그랬으면 틀림없이 가서 그 땅을 밟으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주는 것 보니까 그들은 헌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지금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를 한번 하나씩 곱씹으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쫓고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나만 믿고 내 말씀만 쫓아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네피림 얼마나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파리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염려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가서 살고 어느 곳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떻게 그곳을 그곳에 정착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냥 말씀만 쫓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두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눈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고 옆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큰 행복을 믿기로 해서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형통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려운 일 닥치면 이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나락으로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인의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월세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어떤 회복의 역사겠습니까? 물질을 그만큼 채워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평화롭게 아주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은 되겠지만 믿음에는 아주 큰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길러주셨다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쾌락이나 아무리 큰 물질이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고가 아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을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이 급성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선지자들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주 형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들이 가는 길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다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이 형통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모든 일,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에 갇힌 그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육신의 노동이나 뭐 이런 거 힘든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 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는 형통하게 그 옥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 말씀도 있습니다. 욥기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형통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형통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우리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인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형통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어려움과 역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으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